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 시몬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그에게 놀라지 말라, 네가 이제는 사람을 취하는 사람이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이제 베드로가 예수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이 어부들은 자신들의 온갖 경험과 기교를 동원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렴.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부를 통하여 사람을 구해내는 사역은 이미 구약에서 이루어진 사역을 배경으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부의 사역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오는 일입니다. 사람을 취하는 일입니다. 어부들이 취하고 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흩어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그들의 분향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어부의 사역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케하고 그릇되게 믿음으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드리는 것이 어부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역을 베드로에게 네가 앞으로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우리가 물고기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그리스어로 구성되어 있는 표기입니다. 첫째 글자 I처럼 생긴 요타는 예수님을 뜻하는 첫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글자 X처럼 보이는 키는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글자 동전처럼 생긴 세타는 신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합니다. 네 번째 글자 Y처럼 생긴 것은 휘오스를 말해요. 아들을 말해요. 마지막 글자
이렇게 영어 이자처럼 생긴 것은 시그마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자다. 그러므로 이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오늘날처럼 물고기의 초기 상징은 언어를 대신하는 의사소통에 필요한 그림이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임을 스스로 식별하기 위해서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물고기를 그리면 예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서로가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에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물고기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그림 중에는 닷도 있었어요. 배의 닷. 닷과 물고기의 이미지는 초기 기독교 예술과 어떤 비문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들은 어부와 어부에 대한 성경적 언급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어부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선 버림이라고 하는 고통을 견뎌내야 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버림. 11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따랐다.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예수를 따랐다. 그러므로 어부의 사역,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취하여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사역을 감당할 사람들에게는 버림이라고 하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는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후에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사십니까? 즉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수시간이 흐른 다음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반응도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버림의 역사, 이 버리는 훈련이 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과 야고보, 요한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배와 그물 등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앞날에 대하여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텐데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요? 미리 묻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버려둔 채로 주님을 따랐어요.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도 내버려 두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나 근심마저도 완전히 내버려 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치밀어 오는 두려움과 걱정을 이긴다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했습니다. 내가 어부로서, 사람을 취하는 어부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둬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들의 첫 번째 고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전의 삶도 버려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도 버려야 합니다. 집도 포기해야 합니다. 생업도 포기해야 합니다. 재산도 다 내어 버려 두어야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을 내 것을 내버려 둔다, 포기한다, 선한 일을 위하여 내어놓는다, 이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했어요. 아마 이들이 그 많은 것을 버려둘 때 우리처럼 갈등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즉시 버려두고 고기 잡아서 뭐 배를 그냥 갖다 대놓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내 것이라고 말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심히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비운다, 그게 그렇게 쉽던가요? 머리가 찌긋찌긋하게 아마 두통도 일어날 거예요. 내 것을 포기한다. 주님을 따를 것인가, 세상을 쫓을 것인가, 우리 속에는 언제나 갈등이 연속되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쫓아갑니다. 이런 것들은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데 하면서도 버려두지 못합니다. 갈등입니다. 고통입니다. 얼마나 이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심각했는지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마음은 꿀떡 같습니다.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합니다. 마음의 외침을 유면하는 쪽이 더 나은 것처럼 사단이 우리 속에서 속삭여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습니다. 쉽게 무너집니다.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바빠집니다. 결국 예수님보다 세상을 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도 옛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의 가치를 따라 살게 됩니다. 덜 중요한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덜 귀한 것보다는 더 귀한 것을 취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들은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의 자아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용 수익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피조물이에요. 내게는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소유가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존은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관계가
연속되어질 때 우리는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들은 진정한 실존적 자아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자신에게 없고 부족한 자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무한 자원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자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데 기뻐합니다. 인간이 가진 자신의 자원으로 생명과 행복을 추구하고 꾸려 나갈 수 있다고 고집하지 않습니다. 배도 내 것이요 그물도 내 것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한다면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삶인지를 잘 모른다면 지금부터 주목하십시오. 알고 싶다면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사람을 구하여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하는 관문을 지나야 합니다. 즉 믿는 자의 삶, 성도의 삶,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버려 두는 이 고통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과거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움켜쥐고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 자의 삶은 과거의 삶이 아닙니다. 미래의 삶입니다. 어제까지의 삶은 나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의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 자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또다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부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옛 모습을 따라가는 반복된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일을 향한 순종과 도전의 삶이 그리스도를 만난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르침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내가 가르친 곳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나의 제자라고 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것을 버리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되면 버립니다. 상상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버립니다. 말하는 것도 자기 말은 버립니다. 천국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의 삶의 터가 이제는 안주할 수 있고 평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사람을 살려내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은 가족도 직업도 재산도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으로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더 좋은 것이 되고 더 나은 것이 되고 더 귀한 것이 되며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이들이 많은 사람을 구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이전과 이후가 분명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따르기 전과 제자가 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들은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생계를 유지하던 그런 삶의 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택하여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삶의 제1 우선순위가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살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자신을 위하여 모으던 재물도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모읍니다. 재물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를 압니다. 왜 재물을 모아야 하고 왜 학문을 해야 하고 왜 건강해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 하나는 다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더 차원 높은 더 고귀한 삶은 반드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그러므로 우리의 옛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여야 할 삶이고 어부로서의 사람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삶은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새로운 삶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삶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삶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신급이 높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을 구하여 살리지 못하는 삶, 교회를 살리지 못하는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사람의 삶을 죽여버리는 그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못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평안케 하고 부흥케 하는 그 새로운 삶을 맛보지 못한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이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을 부르셨고 그들은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내버려 두고, 버렸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내버려 둬 버렸어요. 이제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까짓 배, 이까짓 그물 쓸데없어. 예수가 최고야. 예전에는 배가 우선순위였고 그물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가 우선순위가 됐어.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셔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당신을 쫓게 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말만이 부르시는 주님에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응답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믿음의 의지가 있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위한 삶은 지나갔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은 주님을 위한 삶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아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